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원래는 택지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날이 좀 풀려가지고요, 도로가 괜찮아서 저는 예배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쏜 살과 같이 삶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잘해야지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 주어진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낭비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맘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또 그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나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 기대합니다. 그 주님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신 사랑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또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또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일하고 계심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또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까지 다 마치고요.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었던 요한복음도 이제 점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하셨던 말씀 14, 15, 16장에서의 그 말씀들, 그리고 17장에서의 중보기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고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겠죠. 또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목숨을 피할 수 있고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잠시라도 피할 수 있고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은 피하게 돼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갔던 곳은 가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누구도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당연히 알았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크다라고 설교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피하시죠. 또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피하시죠. 그리고 또 11장 54절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도 피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왜 피하셨을까요? 무서워서 도망 다니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면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행동으로 역사하게 하실 때는 행동으로 역사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향하여 가시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 때는 바로 무슨 때죠?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때가 아니었기에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 피하셨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때를 암시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시작됩니다. 바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피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가까웠음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중보기도를 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되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한 무리가 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군대가 같이 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원들이 옵니다. 그들이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군대와 또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원들이 옵니다. 유다는 그렇다 치고 군대는요, 이 당시 군대는 보병대를 가리킵니다. 많게는 1000명이고요, 적게는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이죠. 앞에서도 성전 경비대원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와요. 군대 최소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성전 경비대원들이 옵니다.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경비대원들이 출동하고 있는 거죠. 손에는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면 이 정도 규모의 군대는 가야 돼. 이 정도 규모의 사람은 있어야 돼. 이 정도 무기는 들고 있어야 돼. 자기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뭔가 갑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한 무리는 누구예요? 군대, 로마 군대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또 한 무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이방 군인들, 유대인들, 전혀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무엇을 살펴봤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를 요약한다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존재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숲동산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어떻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면 세상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죽이고 미워하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정반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 로마 군대, 그 다음 성전 경비대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기가 중요하죠.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요, 다 아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어날 일을 다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 일이 다가올 걸 안다면 미리 움직여야죠. 미리 도망가야죠. 미리 저 멀리 이미 피신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아가. 다 아셔서 미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그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숨지 않으셨어요. 야, 제자들아, 니네가 가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그들에게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시되,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막 한 무리의 수많은 군대가 잡으러 오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숨죽이고 있고 조용히 하고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가셨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숨기지 않고 조용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먼저 나아가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죠. 그 왕이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에게 뺏겼는데 그 땅을 우리가 같이 찾아오자라는 그 명분으로 여호사밧과 하나가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그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이길지 질지 알려다오. 그러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이시여, 당신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듣고 아합 왕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요?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신을 숨기죠. 왕이 아닌 것처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무심코, 사람들은 아합이 왕인지 몰랐어요.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대방 아람 군사가 무심코 던진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두려워서 자기를 숨기고 변장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아합 왕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재수 없게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변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 나아가셔서 먼저 말씀하셨고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합 왕과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아합 왕은 몰랐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셨고 도망치지 않으셨고 숨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 맞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고난 앞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금이라
보아라 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수많은 군대가 왔지만, 수많은 성전 경비대가 왔지만 예수님의 그 담대하심 앞에, 예수님의 당당하심 앞에 오히려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하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묻죠. 왜 그냥 왔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또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성전에서 대낮에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면 한밤에 숲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다시 물러가 엎드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쫓아내거나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으니 나만 잡아가라. 제자들은 그냥 가게 그냥 놔줘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고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숨지 않고 오히려 고난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앞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고난 앞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 고난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시는 예수님을 보아라.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 아시고 그 고난을 맞서시고 고난을 이기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먼저 나아가고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